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삼으면서 소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천년을 거쳐오면서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지게 되니까 이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 근데 그 개혁을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말씀 중심, 또 하나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결국은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독교가 나오게 되죠. 그 슬로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중심, 그 맞는 말이에요. 말씀 중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말씀만큼 이 교회를 중요한 그 자리에 위치에 올려놓을 만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또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이렇게 같이 그 위치에서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한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서 회복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온전히 주관하고 행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회와 그 국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이제 개발되어지고 번창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득 찬 물이 그 문지방으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 사막으로 흘러가요. 아라바라고 하는. 근데 그 물이 닿으니까 그 땅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식물이 자라고 또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동물도 찾아오고 새도 날라오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저 사해바다라고 하는 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예요. 염해라고도 하는데 소금 바다가 되어서 생명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가니까 염분이 제거되어 버려요.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그 안에 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각종 고기들이 서식하고 어패류가 살고 그리고 그 주변은 동산이 되어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열매는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입은 치료제가 되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었더라.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역사가. 암흑기에 있던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유럽이 깨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저 아메리카로 가서 그 미개한 인디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서 미국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개화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일제하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일제하에서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를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못 배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나 계속해서 국민들을 일깨우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은 다 부패해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게 하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본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그 기독교를 보면서 정말 이 봉건주의 같은 이런 제도를 깨트려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성들에게 정말 그게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정신이 살아나게 하고 지혜 있는 여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화여대란 게 그렇게 생겨진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점점 발전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부 다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회와 국가를 회복하는데도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신앙이나 그것을 세워가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3대째 왕이 그런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고 또 그 일과 연관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성전이 다 세워진 다음에 솔로몬은 저 두로라는 곳에 가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물인 노새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이 노새를 어떻게 다루고 노새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기술을 가졌어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뭘 하느냐면 성전의 기둥을 만들게 해요. 놋기둥이라고 하는. 이 놋기둥을 2개를 만들어 세우는데 놋기둥의 길이가 한 18규빗이 되고 또 그 위에 머리 부분이 한 5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한 23규빗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수치로 말한다면 한 10m 높이가 돼요. 그리고 둘레도 한 5.4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기둥이 2기둥이 세워지는데 특이한 것은 그 기둥의 머리 부분이에요. 이 머리 부분 제일 위에는 백합 모양의 이 꽃 모양을 이 놋으로 이제 잘 그 모양을 만들어서 달고 그 밑에는 석류라고 하는 열매 모양을 몇 개씩 해서 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의 이제 입구에 그것을 세워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이미 지어졌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기능이 무엇이에요? 기둥은 지붕을 떠받쳐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2기둥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그냥 성전 앞에 주랑이라고 하는 곳은 행관과 같은데 거기 앞에 이 기둥만 2개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이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무엇인가를 느끼라는 거. 그래서 계속 출입하면서 그 느낀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 2기둥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뭔가에 그게 의미를 두고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되새기고 자기 신앙에 또한 그것을 잘 녹여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놋기둥 2개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근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사실 뭐 기초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기둥처럼 참 이 속에 있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견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두 기둥을 세우는데 주재료가 되는 이 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 이 놋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주물만이 아니라 참 이 놋에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또 이 놋을 활용해서 기둥을 세우는데도 이런 어떤 이 기둥을 세우는데 필요한 어떤 이 재료로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놋은 이 죄 또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8절과 이사야 48장 4절을 보면 사악함, 그 죄인의 사악함을 빗대어 놋으로 비유. 또 이사야 이 48장에 보면 4절에 완고한 그런 죄인을 빗대어서 이 놋으로 표현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이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으로 이 놋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징벌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한재입니다. 하늘이 놋처럼 될 것이란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비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놋처럼 돼버리면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땅에 가뭄이 막이 되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 죄의 벌로 이 놋이 그렇게 사용됐는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 그러나 이 놋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놋은 변함이 없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주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쇠는 어때요? 쇠는 단단하지만은 바깥에 비를 맞거나 여러 가지 바람을 맞게 되면 녹이 피어서 점점 쇠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지만 놋은 이 외부에 있어도 녹슬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건축을 하는데 외관 자료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이렇게 변함이 없고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자료로도 쓰이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인격, 변함없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나 또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들에 대한 것을 이 놋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변함없이 이 건축의 이 기둥처럼 잘 사용되는 그런 기능적인, 좋은 의미에서 기능적인 그런 역할도 놋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제는 분명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 복음으로 부르셨어.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둥처럼 자기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중요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게 성경학자들은 이 두 기둥을 무엇으로 이제 비유의 상징을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광야는 기온이 밤낮의 차이가 아주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낮에 너무 어둡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
습하면은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이제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내려가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더 너무 무더운 이러한 낮에는 그 태양을 가려주도록 큰 구름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해서 그 광야의 노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기둥으로 다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둥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교회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쉽게 죄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렸어요. 그러나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에도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자기 편견에 흔들렸지만은 이제는 딱 진리가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를 딱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바람 저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둥은 제일 먼저 성전에 오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둥들이 탁 서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경건하고 또한 자애롭고 친근하고 실함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뚝 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제 성전에 갈 때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딱 현관에 써 있으니까 다 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 노수로 된 기둥을 보지만은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그 위에 아주 어떤 모양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꽃 모양으로, 이 백합 꽃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라든지 그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200개의 석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부분의 모양들은 기둥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고, 그래서 뭔가를 느끼라고, 그 느낀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길 원하셨다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 머리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겠어요? 어떤 것을 이제 보고 느끼며 깨달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백합화는 꽃이 아니겠어요? 꽃은 아름답죠. 다 아름다운 거예요. 호박꽃도 아름답죠.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제일 머리 부분을 꽃으로 단장한 것은 그 꽃이 가진 예술성, 그 아름다움을 또 보이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 아랫부분에 있는 석류를 보면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매인데 잘 여기 보이진 않지만 석류가 몇 개 달려 있는 거예요. 200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석류는 또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류? 많은 열매 가운데 하필이면 석류를 달아 놓았을까요? 석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유실수의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이제 이 가을이 오면 그 푸르던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색깔을 내지 않냐. 그 색깔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류를 보면 성류는 그렇게 막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류는 그냥 뭐 좀 빨갛스러움하지만은 다른 열매에 비해서 아름다움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많은 열매들 가운데 성류를 달아놓은 그 까닭이 무엇이? 왜 하나님은 이 성류를 달게 하셨을까? 성류는요, 끝이 아닌 쏙입니다. 끝이 아닌 이 쏙을 이렇게 딱 깨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알갱이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 알갱이들을 뽑아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신맛과 탄맛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별론데 안에 깨보니까 알맹이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것의 맛이 오묘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아주 강한 맛이 그 안에서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합화의 모습과 이 성류의 모습은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둥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장부터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경건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뭔가 아주 신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우리 안에 경건미가 깃들어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딱 앉아 있으면, 야, 저분 훌륭해 보입니다. 뭔가 아주 뭔가 깊은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마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진짜가 중요한 게 외관이 아니라 그 속에 알알이 박혀있는 신앙이어야 하고, 성품이어야 하고, 인격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 알알이 박혀있는 인간됨이 그 속에 하나하나 열매 맛을 내고 또 다른 맛을 내고, 끊임없이 맛을 내고 또 맛을 내는, 그게 있을 때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첫인상은 그런데 참 교제해 보니까 아니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참 인품이 출중해요.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태도나 이런 게 참 진지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정말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백합화의 아름다운 뿐 아니라 그게 향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 보니까 영 참 같이 있기가 뭐합니다. 뱉는 말도 상스럽고 초합니다. 마음 씀씀이도 참 어떤 때는 고약합니다.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은요, 실망하게 돼요. 그걸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류를 몇 개만 이렇게 달아놓지 이걸 200개나 달아놨을까요? 200개. 예? 200개. 200개라고 하는 것은 100개 이상이 넘어가면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몇 개? 200개. 2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뭘 나타내냐면 증인, 증거를 나타내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의 모든 됨됨이가
내 안에서 그 석류의 알라리처럼 하나하나 바뀌어서 열 때마다 그게 드러나야 돼. 증거란 겁니다. 증거. 예수 믿은 증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 그분이 성품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분의 속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 예수 믿으면 저런 정말 품성을 가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은 멋진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 예수 믿어야지. 예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것이고 안내는 안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서 참 어떤 경우에는 예수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참 이렇게 고마워하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대해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양보하고 베풀고 같이 그렇게 해줬지만은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이숙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봅니다.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 보자. 너 얼마나 나를 참아주고 나하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하는지 보자. 네 얼마나 네 속에 그게 진짜인가 그거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계속 간을 보고 마치 나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참 그럴 때는 곤욕스럽지요. 곤욕스럽죠. 주님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됩니까? 참 주님께 묻는 기도도 하게 되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오밀조밀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괴산에 이번에 지진까지 나는 괴산에 거기 성막 세미나 갔더니 그 성막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막 강조를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십니다. 디테일하십니다.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중요한 지금 얘기가 석류 안에 알맹이잖아요. 그죠? 석류. 근데 그게 달아놓으면 바람도 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백합 밑부분, 이 좀 둥그렇게 된 그 부분을 보면 그 물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쇠사슬 7개를 각각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7절부터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을 거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7개씩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위에다가 2줄의 석류를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석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누구를 대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분의 모습이 그분 안에 있는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참게 하시고 더 견디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힘을 주옵소서. 당신의 성품을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정말 저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성품이 더 크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감삼고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라. 그 일을 이루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열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백합화와 석류, 포인트가 되는 백합화와 석류는 정말 기둥의 멋과 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멋이 있어야 되고 맛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그 안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두웠던 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요. 단정해지고 깔끔해져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목욕을 하질 않아가지고, 목욕을 본 분이 있어요. 목욕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목욕을 30년 동안 목욕을 안 한 거예요. 왜 목욕을 안 해요? 한 번, 무슨 일로 인해서 목욕을 안 했는데 한 번 이렇게 목욕을 하라고 막 국가에서 이 관리한다고 막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래가지고 목욕을 하지 않고 혼자 고립돼 산에나 자기 거처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세상에 막 보니까 이 사람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해서 90몇 살인가 죽었어요. 올해도 살긴 살았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겨나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둥은 더 정말 깊은 풍미를 가진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또한 중요한 게 맛인 줄로 믿습니다. 맛이란 거예요, 맛.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알갱이가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빛이 나길.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섬겨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현관에다가 세울 기둥을 2개를 딱 만들어서 세운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기둥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둥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보세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래서 주랑이라고 하는 행간 앞을 말하는, 딱 세워놓고서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이름을 붙이지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힘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을 지금 누가 지시해서 짓게 합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솔로몬은 나라를 개발했습니다. 국토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외국에다가 수출합니다. 무역을 많이 해서 점점 나라가 부유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편안히 쉬었다고 했어요. 마치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능력자로 아는 거예요. 능력자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뭘 가졌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더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전은 점점 발전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성전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 내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찬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야. 나를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합니다. 너희가 내 몸이고 너희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해 주는 바가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제는 뛰어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더 많이 역사하시고 더 많이 임하셔서 곳곳에 사람마다 정말 우리의 문제마다 어떤 어려움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길을 트고 그런 역사의 실제를 보여주고 증거물을 보여주는 그것은 바로 이 기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잃게 하셨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그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다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흔적들,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보여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인동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어떻게 신과 함께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믿는 순간 그 보혈의 효능이 우리 안에 와서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걸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참 이 장애물과 큰 이 벽을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때 크게서 피할 길과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으로 굴복하겠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가며 승리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전을 어떻게 사람이 짓습니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부르는 히람이란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두루 삽니다.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그곳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족보가 아주 섞여 있어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지만 과부가 되어서 두루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혈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유대 땅에 올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이 정말 인간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누가 아니요 나 못해요 거절합니까? 그것은 자기 오만인 겁니다. 미천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여러모로 내가 세상 가운데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으셔서 나를 정말 쓸모있게 만드셔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그가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나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기둥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건물 기둥이 말이야. 내가 지금 소답 장보러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부 압사됩니다. 이번에 지금 나라 난리 났잖아요. 경사긴길 막 할로윈 데이 한다고 와가지고 150명이 죽었어요. 할로윈 데이가 뭐예요?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귀신놀이. 우리 젊은 아이들 잘 들어야 돼. 귀신을 문화화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신앙 문화도 많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사진기에 확 밀쳐버리니까 쓰러지고 그 위에 겹쳐서 압사돼요. 무슨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받아들여서 합니까? 서울시장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제를 안 받아들이나? 할로윈을 안 받아들이나? 그럼 젊은 아이들이 뭐 K-pop 뭐 나는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 분야를 더 개발시켰어. 거기에서 참을 최고가 되려고 해야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 나라가 작고 크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주권. 세계 큰 강대국이 못 가진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개발시키면 하나님이 들을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 곳의 박사들의 10배 지식을 더 갖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우리를 더 위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둥에다 새 이름을 썼겠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했다. 그와 함께 했다. 기둥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이 그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후배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의 소회를 얘기했어요. 이 소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영락교를 세울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이북 출신들이었다.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손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 그 시장에서 파는 가락시장, 청계천 시장이, 청계시장이 다 그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 살기가 빠져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큰 행사를 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그들 가운데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면담을 하고 하나님도 당신의 처지와 행편을 아신다. 그러니 마음에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하고 또 뭘 하려고 하면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계속하고 세월이 다 지났어요. 수많은 세월이 어느 날 딱 보니까 교인들이 현저히 다르더란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없고 똑같이 못 배우고 똑같이 그런 처지였는데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일에 어떤 일이든 부름에 응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분이 장사를 해도 전국으로 장사를 하더란 거예요. 많은 사업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냥 조그마한 회사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다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다 잘 돼.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뭐 생활이 어쩌고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또 못한 걸 그저 이렇게 잘 격려하고 뭐 하나님도 그랬던 사람 여전히 그 모습으로 하고 있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헌금하라 뭐 어찌하라 이런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땅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품격이 믿어갈수록 있기를 바랍니다. 백합화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나듯이, 할렐루야, 석류처럼 아라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열 때마다 나왔고 끝이 없이 나와서, 여러분 일곱 줄이 이렇게 그 쇠줄로 묶고 이걸 내려놓았어요. 그 일곱이라고는 완벽을 말하는 겁니다. 완벽.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완벽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지금 사람이 결단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나라를 넓혀가서 주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